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23절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합한 자,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겠느냐. 제가 하나님 믿은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너무 늦게 만난 하나님은 너무 억울해서 처음 하나님 만나러 간 날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모르고 갔어요. 지금 생각하니 성령에 이끌려서 갔더라고요. 근데 집안에 조금 안 좋은 사정이 있어서 절에 다녔던 제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뭔가 해결이 안 되겠나 이렇게 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시골 교회를 찾아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 그래서 준비도 안 하고 뭐 어떻게 모든 준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기억은 없고 마지막 찬송하는 그 시간에 찬송이 나를 불렸어요. 마지막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 찬송한 예물 드리는 찬송, 그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을 옆에 어떤 남자분 옆에 서서 들었는데 성경 찬송가 위에 내 눈물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 세상 살아보니 너 마음대로 안 되지. 꼭 모든 것을 이제 의논하고 나한테 허락받고 그래 살아라 하는 마음을 저한테 정확하게 귀에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믿음도 없고 첫날이라 친정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시집을 가서 소바 맞고 왔을 때 아버지가 왔는데 그래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가보니 네 마음대로 잘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앞으로는 내 말대로 이제 허락받고 살아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니까 이 눈물 때문에 부끄러워서 밖을 못 나왔어요. 울어도 누가 때려도 그렇게 눈물이 많이 안 나요. 그 눈물을 그렇게 흘릴 줄 알았으면 손수건이라도 준비해 갔을 텐데 어떻게 어깨 덜썩덜썩하면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밖에서 30분 동안 기다리셔도 어떤 여자가 처음 와서 눈물을 흘리니까 누군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소개해서 왔느냐고 그래 부끄러워서 콧눈물을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누가 소개한 것이 아니고 제가 왔다고요. 그러면서 도망 나오다시피 가는데 식사하고 가라고 잡는 부끄러워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주일날 갔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한테 또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재물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은 하나님이 잘 만났는데 너무 늦게 믿어서 억울하다. 하나님 왜 저를 늦게 불렀어요? 처녀 때 하나님한테 가기는 갔는데 주님을 못 만났어. 못 만나다 보니까 제가 49살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나같이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믿은 지 한 달 만에 전도한다고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인데 지나간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려놓을 테니 저를 서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전도에 미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을 서느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코드가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쏙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서 선다는 것을 저는 그때 느끼고 오직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주님 만났을 때 물동이를 버리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건강했듯이 저도 전도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골교회에
전도하느라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열매가 좀 많았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니 성령에 이끌려서 다녔지 제 힘으로 다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도 않으셨고 하나님만 믿고 절에도 다니고 철학관도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던 저를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니까 그때의 세복에 제가 장사를 했는데 세복에 이렇게 촛불불 하나 큰 촛불불 있는 데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버지 근데 50 넘기 전에 49살에 제가 시력이 이렇게 눈에 보일 때 아버지 성경 말씀 볼 수 있을 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지금 20년이 다 됐는데도 지금 시력이 하나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제 고백, 제가 했던 말, 아버지 이 손가락 한 개라도 내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이 발길이 없지 않나 내가 고백했어요. 너무 그때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시골에 운전을 감사해서 막 찬양을 부르고 다니다가 차가 막 또랑에 빠질 뻔할 정도로 그 정도로 눈물의 앞을 가릴 정도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합판자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동생도 선대했지만 내 동생도 걱정이 돼요. 왜? 주일날 한번 딱 가서 아버지 만났습니다. 안녕. 끝이야. 자, 그러면은 주일날 가서 말씀 안 들었고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주일날 가서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해야 돼요. 묵상을 계속 하면서 또 대심질을 하죠. 소가 음식을 먹고 대심질하지. 계속 대심질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을 쓰시는가? 제가 기도를 해보니 마귀에게 잡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마귀는 우리 발목을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발목을 잡으려고 이 발 잡았다가 저 발 잡았다고 오만 악한 환경을 다 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있는데 왜 이러노? 당연하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도 시작이고 과거에도 시작했지만 지금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왜? 특히 우리나라는 5천년 동안 속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속은 이 사탄의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택함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에도 감사한데 그러면 내가 늦게 만난 하나님이 너무 억울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 어디 있노? 이 우주 창조 진열된 것이 아니다. 여기 반지도 누군가가 만들어줬으니까 끼고 다니듯이 이 우주 천지를 만든 분이 계신데 나는 몰랐다. 너무 억울하다. 왜? 어리석고 우매해서 누가 선거하러 왔을 때 내 문을 벨을 누렸을 때 우리 집을 벨을 누렸을 때 우리는 절에 다닙니다 하고 냉정했던 그것을 얼마나 얘기했는지 말도 다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꾸준히 저를 지켜보면서 저것이 얼마나 어느 때에 구할고 하나님의 속을 그렇게 태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얘를 그렇게 먹였듯이 계속 끝까지 추적하면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천국까지 갈 수 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내 죄를 알 수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왜?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벽 기도에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말씀 붙들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종일 하나님 말씀에 전할 자가 누군지 두루두루 살게. 사탄은 우리를 잡아넣으면 되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누군가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자가 많은데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아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자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전도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 보장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말씀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어디 있노? 모르는 분들은 그러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 모르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 때까지 우리가 섬기고 전하고 또 도망가더라도 잡아서 같이 식사하자. 끝까지 추격해서 그 자를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은 세복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를 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한 사람이라고 음성이 들려올 때 끝까지 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를 인도하는 저희가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 아버지께서 어떤 분을 쓰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한테 마음이 딱 맞아. 그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택하지 않고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딱 붙어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시편을 다윗이 다 기록했잖아요. 찬양하고. 그렇듯이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자가 하나님 앞에 될 때에 우리가 복전자가 되고 첫째 자유함을 얻게 돼요. 나부터 하나님 사랑을 받고 첫째는 나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탄의 계략을 다 그 정체성을 알아서 우리가 그 사탄의 계략에 안 넘어가야 되는데 수요일날 예배 보러 왔는데 아이고 피곤해 오늘 비가 오네 아이고 오늘 하루 좀 더 쉬어야 되겠다. 이게 누가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는 자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과 합한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에 코드가 딱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정말로 생수가 한 단 딱 있을 때 우리가 갈증할 때 정말 그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입술이 되고 기쁜 발걸음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만 하나님이 그저 그냥 놔두지 않고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하루인데 과연 오늘 몇 명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내 자신한테 계속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만 내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최소 우리 예수님이 12제자가 된 그 12제자로 전 세계가 지금 평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가야 될 우리가 나만 가면 되겠습니까? 내 가족, 내 친척, 내 형제, 내 이웃, 내 선후배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돌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 입술이 그것을 못 전해요. 그러면 애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려나오면 전도는 누가 하십니까?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탁 믿고 하면은 과감하게 제가 전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이고 저 사람 생각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리 가니까 안 된다. 저 사람 보니까 뭐 이단이 빠졌더라.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생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할 의무를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를 귀하게 서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대사가 아닙니다. 대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위임받은 대사인데 그 대사답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내보다 부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부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온 천지 것이 아버지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요. 누리지 못하고 저 사람은 부자고 저 사람 빌딩이 몇 채 있으니까 내 말 듣겠나.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것은 망고 내 생각이고 내가 사탄한테 오인당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 또 복음이 없는 말씀 이런 것들 붙드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은 항상 죽어가는 생명을 정말 생수같이 이렇게 매일 올라올 수 있도록 정말로 누릴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한 자가 되어서 사명자의 전도자의 길로 가되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은 지금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명자의 길, 그 제자의 길로 가려면 정말 깨어서 늘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고, 저는 그 당시 정말 미쳐서 1시간 반을 두 부부 노모를 모시러 밀양까지 갔어요. 김해에서 1시간 반에 동산이라는 나라의 그 동네를 가서 또 모시고 오면 11시 예배 마치면 또 모시다 들어갔어요. 왕복을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것을 1년 넘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또 느낀 게, 갈 때는 몰랐어요. 한 달 동안 아르체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아르체 할머니 한 분 계시는데 요 어머님의 시어머니인데 그분이 90이 넘어서 밖에 누가 왔나 하고 어느 날 가니까 문을 여시는데 어머! 할머니가 계셔요. 그런데 그 집에 며느리가 안 계시니까 손녀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박여사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는 지금 치매가 왔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됩니다. 박여사가 와서 한 번씩 가서 내 보고도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라 자꾸 이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지금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매가 와서 걸레인지 행주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정도 되는데 자꾸 밥도 더 달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제가 그 문 앞에서 신문지 깔면서 기도했어요. 한 보름쯤 하는데 그래 먹고 이러면서 할머니가 항상 내가 많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밀양에 그 할머니가 계시면 영접하러 갑시다. 그래요. 예, 걔가 기도 많이 해놨으니까 목사님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영접을 하는데요. 정신이 다시 맑아진 거예요. 치매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영접하기 위해서 예비해놓은 영혼이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꾸준히 다니기 전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더 열심히 다녔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머님을 영접하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후손이 또 그 지역에서 그 집을 앞으로 예배당을 십자가를 세우려고 하고 계셔요. 또 이제 그 손자가 공무입니다. 밀양시청에 근무하는 분인데 그분은 처음에 만났을 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간증하겠습니다만은 그분도 이제 절로 머리 깎고 절로 가서 막 죽어보려고 사살하려고 할 그 당시에 제가 시청에 볼일 보러 갔을 때 과장님한테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벽동방송에서 나오는 테이프가 있었어요. 요즘은 테이프를 많이 안 쓰는데 그 테이프를 내놓으면서 과장님 교회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아픕니다. 이러니까 박여사 내가 아파요. 안 그러면 한쪽 팔이 지금 골아간다고 5분 6분 척추가 봤는데 제가 믿은 그때 그분 만난 지가 2분인가 그렇게 안 맞는데 제 눈에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과장님 교회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천국 가야지. 하니까 와이고 나는 살림가에 있으니까 스님들이 내 친구인데 나보고는 절에 가라 소리만 제발 하지 말고 요 좀 보소. 이러니 안 됩니다. 천국 가야 되는데 절에 다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셔야 됩니다. 하면서 페프를 갖다 놨는데 나는 못 듣는다. 왜? 녹음기도 없고 운전을 안 하니까 차에도 못 굽는다. 그래요? 그러면 녹음기 뭐 한 돈 10만 원 주면 사겠네. 내가 그걸 사러 갑니다. 딱 이렇게 했으며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한 분이 있는데 저 직원이 교회 나가는데 불러볼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오주상 하고 딱 부르는데 이분이 걔가 가만히 다이처럼 생겼어요. 잘려 오는 거예요. 딱 오는데 예 가사님 테이프로 가져왔는데 뭐 교회 가서 한다. 근데 교회 갈 수는 없는데 자네가 이걸 듣고 교회 살가라. 예. 딱 돌아서는데 하나님 뭐래요? 절마저골 잡아라. 교회 안 나간다. 딱 그러는 거예요. 가장님은 교회 나간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안 나간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그분은 그 자리에 갔는데 그분 뒤에 따라가서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선생님 저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예, 과장님이 허가해 준다 했으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역적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냥 차 한잔 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합시다. 저쪽 자리 좀 가 계시라고. 그런데 기도 상담했습니다. 아버지, 저분이 차 한잔 갖고 되겠나요? 아니다. 점심 먹으러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점심을 멋진 데 가서 대접을 해야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식사 약속이 안 돼 있으면 차 한잔 갖고 안 되겠습니다.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말단 지불이 되니까 밥 산다는 길에 이분이 막 사양을 하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을 초청했으니 식사 멋진 데 가서 하자고. 자기는 국수 먹으면 된대.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멋쟁이. 이래서 그 당시에 15,000원짜리 방 그 일식집, 예, 좀 공무원들이, 고급 공무원들이 출입하는 데를 제가 그 가장님하고 몇 번 대접을 해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가장님하고 여기 한번 왔다 하면 일치 안 하고 내가서 음식이 막 나오니까 제보고 제가요 원래 철학관 했는데요 선생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 철학관 했으면 제 좀 봐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갈 필요는 없고 사주 철학 다 소용없습니다. 저도 다 해봤고 오늘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유료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음식이 어마어마한 것이 딱 멋지게 나오니까 이분이 딱 앉아갖고 잠시 이거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합시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제 입술을 주관하는 분에게 몇 개 놓으니까 그분이 기도 속에서 울어버렸어요. 막 울더라고요. 남자분이 그렇게 우는 것도 처음 봤어요. 울면서 자기가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틱불을 타고 다니는데 월급도 압류받아요. 절에 달라고 그래요. 절에 달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저하고 같이 교회를 가는 걸로 약속을 받아내고 그분이 저희 교회에 새로 건축 올라갈 때 하나님이 끈으로 쓰셨어요.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그분 어머님 아버님을 내가 모시러 1년 동안 다녔단 말이에요. 그분 만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연합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죽어가는 백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탄하는 하나님 심정을 우리가 마음에 코드가 맞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 절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합한 자가 따위처럼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시고 말씀을 어디서든지 뿌리면 그 말씀이 정말로 열매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꿈에도 하나님이 가끔씩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너는 애써들어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피해 다니다 결국은 하나님 잡히가 되어서 애써처럼 살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듯이 정말 우리가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대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뭘 기뻐하시는지 그걸 모르면 그것을 우리 몰랐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제발 내 손은 수고하는 저 지옥불에 가는 백성을 건져다오.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되고 코드가 맞아야 된다. 예, 비트가 정말하면 비트가 말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기존의 틀을 그동안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기존의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탄의 계략에서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